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말씀 나눕니다. 오늘 수록한 세 본문 중에서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 그날 밤 그는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그들을 데리고 겨울을 건넌 다음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도 건네보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 뒤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 동이 트기까지 그와 씨름을 했다. 그분은 야곱을 이겨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분은 동이 밝아오니 이제 그만 놓으라고 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다고 떼를 썼다. 일이 이쯤 되자 그분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러니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말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은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고는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야곱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 그가 다친 다리를 쩔뚝거리며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떠올랐다. 이스라엘 사람이 오늘날까지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않는 것은 야곱이 환도뼈를 얻어맞아 그 힘줄이 상했기 때문이다. 오늘은 교회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하도 폭력적이고 부정할 일들이 많아서 그런 소식을 들어도 이제는 둔감해졌습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외신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한국은 세계 제1의 IT 강국인데 세계 제1의 성폭력 국가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아주 성폭력이 대단하죠. 군대에서, 직장에서, 정치인들, TV에서 아동을 학대하고 부모를 때린 못된 인간들이나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고도 멀쩡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다들 멋지고 훌륭해요. 대체로 부모나 조부모님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죠. 한자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돌림자를 넣어서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서양 사람들하고는 사뭇 다르죠. 미국 사람 이름 중에 심심치 않게 밀러란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방앗간 집에서 태어났다고 붙인 이름이죠. 또 대장장이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스미스, 빵집 아들이라고 해서 메이커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름이 장차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어서 어떤 아기에게는 큰 학자가 될 이름을 지어줍니다. 또 어떤 아기에게는 출세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귀, 영화, 장수, 선한 인격 등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짓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차원입니다만 전체 생명세계 차원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붙인 생물학적 종의 이름이 있죠.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인류와 비슷했던 인간종인 네안데르탈인이나 크로마뇽인과 우리를 더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호모 사피엔스 하면서 사피엔스를 반복하여 붙이기도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슬기사람이란 뜻이에요. 생각하는 존재, 정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름과는 달리 인류총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 짐승처럼 본능의 욕구를 따라 살면서 다른 생물들을 하루에도 수십 종씩 멸종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를 쓰레기 더미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우주 공간도 쓰레기장으로 만듭니다. 우주에 떠다니는 폐기 위성들이 서로 충돌해서 이제 지금 지구에 떨어지는 그런 판이에요. 인류는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 밀림 지역을 민둥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다의 고래 뱃속에는 인류가 버린 페트병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는
이름과 신앙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희망이 있을까? 이름처럼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 수 있을까? 나아가 인류는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이름답게 슬기롭게 제대로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 말씀에는 소재는 다르지만은 지시하는 것이 같은 세 개의 짧은 하늘나라 비유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 성향이 강한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애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라도 이 하늘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44절부터 46절의 두 개의 비유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값진 보물을 사라는 이야기예요. 47절부터 50절의 비유는 심판과 관련된 비유지만은 역시 앞의 두 비유와 내용이 통합니다. 하늘나라는 바다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잔챙이들이나 나쁜 것들은 버린다. 이 세 번째 비유는 앞의 두 비유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은 간직하지만은 시원찮은 것은 버린다. 이것은 청중들에게 각자의 삶에서 값진 것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여 더 큰 이문을 남기라는 지혜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악인과 의인을 골라 악인은 불구덩이에 던질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말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값진 것과 나쁜 것을 골라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듯이 우리 자신도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값진 것과 나쁜 것을 골라 제일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판단자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44절의 첫 번째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들어가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로서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가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요. 이런 때는 집에 있는 돈과 기존품을 어디에다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은행 같은 곳이 없었기 때문에 길 떠나는 사람은 단지 안에다가 돈이나 귀중품을 넣고는 자기 밭에 한 곳에 깊숙이 묻어둡니다. 그리고 자기만 아는 표시를 해둬요. 그리고 훗날 돌아와서는 다시 꺼냅니다. 이렇게 해서 재물을 안전하게 숨겼다가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돈과 귀중품을 땅에 묻고 떠났는데 그만 그 사람이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또는 전쟁터에서 죽어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보물은 영영 밭에 묻혀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무지하게 재수가 좋은 사람이 횡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연히 남의 밭을 지나다가 이상한 표시가 있어서 그것을 파봤어요. 그랬더니 큰 단지가 있고 그 안에 엄청난 돈과 보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시치미를 뚝 떼고 얼른 보물을 도로묶고는 흔적을 없앨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전 재산도 팔고 집도 팔고 처분해서 그 밭을 살 것입니다. 전 재산을 다 팔고 심지어 그 땅을 사려고 빚도 냈지만은 그 밭만 사면 그 묻혀있는 엄청난 보물 때문에 더 큰 부자가 되기 때문이죠. 45절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상인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산다고 합니다. 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그 진주가 값지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주가 모조리 판 전 재산보다도 더 값이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의 하나님 나라 비유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보물이 뭐냐? 당신이 전 재산을 다 걸고서 얻고자 하는 그것이 뭐냐? 여기 여러분이나 저는 뭐 그렇게 별로 재산이 없어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는 말이 별로 가슴에 다가오질 않아요. 우리는 집이며 가재도구 다 팔아도 물방울 다이아 같은 거 그거 하나 살 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봐요. 오늘 내 목숨, 당신의 목숨을 걸고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인생 모두를 걸고서 목숨까지 걸고서 구하려고 하는 것. 오늘 함께 봉독한 야곱의 이야기가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복을 구하고 받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의 이야기죠. 야곱은 재물과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고 혼자 야복 강가에서 장막을 치고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 밤에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다짜고짜 야곱을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야곱의 이 이야기는 설화죠. 여기서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서로 붙들고 업어치고 맺히고 몸싸움을 했다는 것 아닙니다. 야곱이 두렵고 홀로 된 그 자리에서 천사로 상징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철저한 자기 대면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야곱의 처절한 내면의 싸움을 벌인 것을 씨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이 시작됐어요. 아주 지독한 씨름입니다. 야곱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주 집요하고 질기고 독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일격을 가합니다. 천사가 그의 엉덩이 뼈를 쳤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비명을 지르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엉치뼈를 맞고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분이 날이 새려고 하니 그만두라고 했지만은 야곱은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다고 떼를 쓰며 붙들고 늘어졌어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끈질기게 야곱은 그분에게 복을 구했습니다. 결국 주님도 야곱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질기고 지독하게 복을 구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그래요. 이런 야곱이기에 한 나라의 국조가 될 수 있었구나. 한 공동체를 이끌려면, 한 나라를 이끌려면, 한 교회를 이끌려면, 한 학교를 이끌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지독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는 우리도 때로는 야곱 같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때로 공부할 때 야곱처럼 목숨을 걸고 해야 합니다. 정말 어떤 때 간절히 기도할 때는 야곱처럼 주님이 질려서 두 손 뜰 때까지 해야 합니다. 기왕 교회를 세우려면 인생을 다 바쳐서 목숨을 걸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27절에 일이 이쯤 되자 그분은 야곱에게 물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일이 이쯤 돼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뭐냐? 끝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토록 붙들고 늘어지면서 구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독특해요.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구하는 그 복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그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고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내려주셨습니다. 야곱이 평생 목숨을 걸고 구하며 살아온 것,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일격을 받아 거꾸러지면서도 붙들고 늘어지며 구한 것은 복이에요. 이 복은 우리네가 말하는 바로 그 복입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갖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귀하게 되고 후손들이 번창하는 것입니다.
욕심 많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 땅에서 이런 복을 가장 많이 가득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고픈 형 에서를 홀려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축복을 속임수로 가로챘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도 온갖 잔꾀로 자기 가축대를 들려 떼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구한 것도 이 복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에게 준 것은 복이 아니라 이름이었습니다. 새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냈다, 사람과도 겨루어 이루었다, 이겨냈다 하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뜻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 혈의 이름,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야곱이란 이름 뜻은 히브리어로 뒤꿈치를 연상하게 합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 야곱이에요. 동시에 야곱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속이다와 소리가 비슷하다고 해요.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잃은 에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녀석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속였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태생이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을 이겨먹고 그러기 위해서 속여먹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구하는 물질과 자손과 땅의 복 대신 새 이름을 주셨을까? 주님은 새 이름을 야곱에게 주시며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서에서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존재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 주님 그분의 현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거룩한 그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동방정교회 수도원에서 발전해온 기도 중에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름의 신비를 체험하게 합니다. 예수 기도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 기도입니다. 이름은 인격이고 존재 자체이고 그 존재의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집중해서 거듭 부를 때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여 거룩하신 예수, 사랑의 예수, 생명의 예수, 진리의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구한 그것 복입니다. 이런 기도는 어느 면에서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엄마에게 조르고 안 사주면 생떼를 부리는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 기도는 이런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선물합니다. 깊은 차원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그 자체가 아닐까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 기쁨 중에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면, 에녹처럼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두려울 것이 없고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뒤꿈치였습니다. 속여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이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이제 세상의 복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됐어요. 이로써 그는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목표로 살아가는 만몬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됐어요. 이제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씨름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이름이야말로 야곱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이고 가장 큰 복이고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사야 되는 보물이 바로 이릅니다. 깊이 돌아보니까 인류가 야곱처럼 물질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물질을 위해 살아갑니다. 물질을 얻고 나누는 것이 경제죠. 그리고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념과 실제 운영이 경제 체제입니다. 문제는 이 경제와 경제 체제가 야곱이 구하는 그 복이 목적이 되고 원리가 되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물론자들의 공산주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념처럼 저들은 공평히 재산을 갖고 살지 않아요. 중국이나 북한에서 보듯이 지배하는 당이 있고 지배당하는 인민이 있습니다. 저들의 탐욕은 공산주의 안에서 자본주의만큼이나 하늘과 땅 같은 계급을 만들고 빈부격차를 지어내며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이것은 그 자체가 만문의 체제입니다. 무한 소유의 경제를 위해 교육, 법률, 종교, 문화,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짜여져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종교가 전부 다 만문주의 경제를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이 원하는 복의 세계가 인류에게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지금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경제는 악마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내적 인간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교우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실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소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린다. 우리의 영적이고 선한 결실들과 하나님의 뜻의 완성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야곱에게 복으로 이름을 내리셨듯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고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안에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과 선함과 사랑과 뜻이 담겨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이름의 인격이 되어서 그 이름대로 살아갈 때 그 생명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교회는 아주 독특한 교회입니다. 저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자음이나 모음을 집어넣습니다. 사무엘, 요엘, 나다나엘처럼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수아, 여호와다, 여호야다, 예후처럼 모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하나님 이름자가 들어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이듯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이름자가 들어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우리의 목숨을 걸어서 구해야 할 보물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 전체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감히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얻어맞아 징벌을 받으면서도 야곱은 복을 구했습니다. 야곱이 목숨을 걸고 구한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토록 구한 복을 끝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 이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지릴 때까지, 손들 때까지 복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이름을 물으시며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복 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만회한다고 나라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모든 것을 걸고 경제를 회생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경제가 다시 우리 인류의 최대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형에게서도 아버지에게서도 하나님에게서도 복을 얻어내려고 투쟁하는 야곱의 인생 같은 세상이 더욱 심각하게 되어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오늘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이 물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화두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 아니죠? 지금 가진 이름이 참 이름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이의 인격이며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물으심으로 오늘 우리 존재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물음은 동시에 지금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물으심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 각자도 이 인류도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사랑하며 나누며 차별 없이 생계와 질병에 공포 없이 사는 복된 내일이 열릴 것입니다. 늘 복주시는 주 하나님, 주님은 야곱이 주님과 씨름하며 무너지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붙들고 매달릴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 복중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야곱처럼 씨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마음은 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들과 걱정과 염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다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사는 영생의 소망 속에서 주님께 온갖 선한 것들을 구하고 또 구하며 그리스도인이란 진정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답게 희망 속에서 새 생명을 이루기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